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금요 부흥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깐 짤막하게 개관을 하자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주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박해로부터 이 순교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로 흩어진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상태였고 또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AD 46년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이 흉년으로 인해 가난을 겪게 되고 그 궁핍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참 믿음을 지키라는 아주 큰 쓴소리와 책망이 들어있고 또 위로와 권면의 말씀 또한 들어있는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난과 행복 가운데서 하는 기도입니다. 고난과 행복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가 고난 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도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궁핍함, 영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등 도저히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 일들 앞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런 압박이 있고 이런 세상의 짐에 짓눌릴 때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바깥으로 돌게 되죠. 다른 쾌락적인 일에 몰두를 하면서 그걸 잊어보려고 하고 아니면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냐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도움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의 방법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놀라운 하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고난은 점점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사라져 있고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환경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는 고통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때이죠. 근데 그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오늘은 산으로 놀러 가자, 들로 놀러 가자, 바다로 놀러 가자. 주일날이든 뭐 예배하는 날이든 자기 사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저기로 쏘다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항상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축복을 주고 좀 평안하게 해주시면은 심령이 배불러져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아주 엄하게 경책하고 책망했던 부분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살만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 몸을 파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즐거워하는 때에 하나님에 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분을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우리가 하는 그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찬송을 하면서 기도했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고백과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와 음절을 통해서 더 풍성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경은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애통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무엇이 나옵니까? 은혜를 누릴 때는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흥겹게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즐거울 때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애통하는 척하면서 눈물을 짜지 말고 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찬양으로,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횟수와 더 많은 시간으로 더 큰 열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병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 병자가 기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그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장로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는, 이렇게 신방을 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와서 병자를 위해서 했던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픈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른 것은 예수님께서도 행하셨던 일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여행 도중에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상처 입고 누워있던 사람을 치료해 줄 때도 기름을 발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이 성경시대 때 기름이라고 하는 도구는 의약품으로서 많은 병들, 중풍에서부터 치통까지 치유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바르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병이 기름을 발라서 치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유하실 때 기름을 바르셨다는 기록이 한 구절이 남아있지만 항상 기름을 사용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병자에게 발라줬다는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슨 기름으로 직접 치유를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기름을 발라서 그 환자를 정결하게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은 성결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아주 성결하게 구별된 제사 도구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인 것이 바로 기름이었죠. 그런 의미로 병들어서 누워있는 이 환자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구별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의식이 기름을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꼭 이것을 해야 한다, 기름을 발라야 치유의 기적이 임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행했던 특별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 혹은 우리가 이 병들어서 누워있는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100% 낫게 해주신다, 120% 낫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 사람이 분명히 치유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나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치유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며 도로 찾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일어날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이 간질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간질병이었다면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쓰러져서 안 좋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았을 것이고, 잠을 자는 도중에도 괴로웠을 것이고,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큰 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유하셨나요?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3층 천까지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해질까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그 대단한 사람이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겸손을 목표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 육체의 질병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선하고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병이 치유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우리의 환우가 우리 가정에 이 병자가 치유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선한 뜻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해야 할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서로를 위한 기도를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본문은 이 병자가 아픈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 병자가 아픈 이유는 죄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이것이 이 지금 병자가 누워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죄. 물론 사람이 아픈 것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는 죄가 육체에 질병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우울함이 생기고 또 자신의 죄를 들키게 될까봐 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고 계속되면 단절이 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영혼이 느끼는 화평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영적인 상태는 육신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죄로 인해서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고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죄를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이 죄가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해결책으로 성도들에게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말했습니다. 속에서 역사하는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서 이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혼자 해결하겠다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입 밖으로 이 죄를 다른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만이 이 죄가 사라지고 죽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이 야고보 서신에서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이 병을 해결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의 해결에 굉장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죠.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드러낸 만큼 고백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죄 고백은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죄 고백의 훈련은 18세기 영국의 감리교도들이 소그룹에서 아주 중요하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으로 규칙으로 행했던 일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 이 존 웨슬리는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매일 성경 읽기 운동, 매일 기도하기 운동, 그리고 전도,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그룹에서 모였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죄 고백하기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죄 고백은 영적인 순수함을 유지시켜주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하고 또 죄를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PDTS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DTS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서 저랑 비슷한 또래의 그 목사님들하고 한 5명, 한 5명이 이렇게 소그룹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훈련이었는데 그것을 할 때 초반에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죄 고백이었어요. 다들 눈을 감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데 한 주 동안 있었던 죄를 고백합시다.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랑 같은 이 목사님들이 참 목사이지만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행합니다. 그것을 참 오픈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해요. 저도 이제 말을 하긴 했는데 처음엔 잘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참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훈련이었는데 제가 그 훈련을 한 중반 정도 하면서 제 속에 남아있던 죄가 끊기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고백했던 그런 죄들이 제 스스로 하지 못하고 저의 의지로 어떻게 끊을 수 없는 죄들이 어느 순간 생각도 안 나고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나중에 청년들을 제자훈련 시킬 때도 그 제자훈련 시간에 항상 그 죄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청년들은 생각보다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잘 오픈을 해가지고 진짜 죄를 가감없이 고백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죄를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겠죠. 많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저의 죄를 세상에 공개하면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멸시할까 봐 두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도 예수님 만났을 때 회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회개했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도 회개했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났을 때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했습니다. 세상 철학은 자기 약점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철학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보는데 공자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 약점을 남에게 보이지 마라. 왜? 남에게 책 잡힐 일 얘기해서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죠. 성경의 가르침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 내 약점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숨겨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을 억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심지어는 인간의 육신에 질병을 가져오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자신이 아플 때 혹은 내가 죄를 짓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지는 않나. 나의 죄를 자꾸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그룹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병이 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아주 위대한 성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진심으로 그분의 뜻을 찾는 사람, 아까 얘기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불을 내렸습니다. 또 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물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인 이 엘리야를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뒤를 쫓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성정이 같다. 쉽게 말하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도 똑같은 인간이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물을 내리게 하고 강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그는 자신의 성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룬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뻐하는 중에도 찬양하며 기도하고, 환난 중에 어려움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의인이 병자를 위하여 하는 간구는 그 능력이 크다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죄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목장이 시작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훈련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많이 쌓여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사적인 일들을 그 공간 안에서 잘 지키는 그런 이 약속이 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 아내 배우자에게도 고백하지 않은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은지, 혹시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생활이 지금 무거워져 있고 더 심하면 짓눌려져 있고 뭔가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상태라면 한번 여러분의 부인에게, 남편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가 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도를 바라고 또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분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완전함에 기대서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